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0절부터 13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와 노트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뭐 전도사님이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자의 참된 바른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곧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현장과 그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예전에 그 코람데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종교개혁 시절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단어인데요. 코람데오.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건하게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은 당시에 이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의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의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서라는 게 이제 서신할 때 서자, 편지 서자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그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은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고 나아가 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과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르게 그 믿음과 신앙을 잘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정말 행함의 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 이 시대는 많은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코로나의 상황에 어떤 발병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고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행함,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라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죠. 맞습니다.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는 믿음 그 이상을 넘어서서 믿음으로부터 발생되고 나타나는 행함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삶으로 행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주제들이 이 야고보서에서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함입니다. 긍휼. 자,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긍휼하다, 긍휼이 여기다, 긍휼함을 받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성경 말씀 안에 이제 긍휼이란 얘기가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물론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뭐 애틋하게 여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긍휼은 그렇게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행하셨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즉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의 단어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을 너희들이 긍휼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긍휼의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위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외된 자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중 원인이 하나가 뭐냐?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 안에서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끼리만 신앙인으로서 좀 세련되게 살아가면 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물론 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정도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먼저 손을 베풀고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미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나름 여러분들 삶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배운 지식의 어떤 습득한 지식의 그런 개념 정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긍휼을 베푸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말 내 마음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서기보다는 뭐 성경이 써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성도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아가서 진정성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모든 동기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그냥 시켜서 교육받은 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배운 대로 학습돼서 나아가 우리 친구들에게 나름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왜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조금 화내야 될 상황 가운데 조금 한번 참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그 동기로부터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라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그냥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 교인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외부적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척, 덕을 베푸는 척, 긍휼을 행하는 척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10가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켰더라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한다면 그건 율법을 범한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된다라고 오늘 이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걸 뭘 얘기하냐?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만 됩니다라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여러 가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그 동기는 우리가 뭐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요해서 부자라서, 아니 부자 되면 해야지, 내가 좀 나도 먹고 살만 하면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한 장밖에 없을지라도 10원이 아니라 1원도 없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서 내가 부자라 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잖아요. 되려 내게 없을 때,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만드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시나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듣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 어려운 이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학업으로 분주하고 다양한 여러분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개인적으로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전사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성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모든 그 동력은 바로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베푸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우리가 전사님이 누누이 가르쳐 줬잖아요. 교회된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여러분들, 어려운 형제들,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품으로써 결국엔 어디까지 와야 되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 행함이 곧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들고 그 긍휼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베풀며 나누며 교회가 교회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 순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우리 소외된 이웃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하며 나누어지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광고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4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공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오전 10시 우리 고등부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잘 경건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시간 10시 꼭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자, 물론 이제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되는 이제 8월달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강구한 대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 여름 수련회 드려지게 됩니다. 8월 8일은 고등부 자체적으로 이제 고등부실에서 진행되고요. 8월 15일에는 오후 4시에 8월 15일 연합으로 오후 4시에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사랑성전에서 귀하고 다채로운 은혜로운 시간들 통해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스케줄 비워주시고요.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 예. 성경 암송구절, 이번 주 성경 암송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암송구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자, 한 주간도 외워야 될 이 암송 말씀 잘 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드릴 광고는 성경 통독.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잘 통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